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 쉽지 않은 인생,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이라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면 정말 좋을 텐데 대립하는 것보단 연합하는 것이 좋고 적을 만드는 것보단 친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 되겠지요. 그런데 초등학생처럼 같이 노는 것으로만 연합을 이루고 또 중고등학생처럼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것으로만 친구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관계는 맺어지고 끊어집니다. 때로는 잘한 일을 해도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그 공로를 누군가의 것으로 넘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를 모른 척하며 넘어가거나 오히려 나의 탓으로 돌려야 할 때도 있지요. 내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바로 이렇게 공은 남에게, 실은 나에게의 문화를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또 큰 공을 쌓고 좋은 업적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 보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어 갈까요? 뻔뻔해집니다. 곧 뻔뻔하다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서에서도 여러 뻔뻔한 인물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렇습니다. 조카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빌미로 뻔뻔하게도 14년 동안을 자신의 종처럼 부렸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지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상을 이뤄줄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자 바로 돌아서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듯 뻔뻔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뻔뻔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선한 것일 텐데 어째서 이토록 부정적이고 악한 행동 같은 이 뻔뻔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을 위해서는 악을 이용해도 좋다는 이야기일까요? 자칫 결과가 선하면 과정은 악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과정도 당연히 선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려고 빵집에서 빵을 훔치면 안 되듯이 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뻔뻔함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아주 늦은 밤 여행을 하다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허기를 달래려는 한 친구를 위해 자다 말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빵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팔레스타인 유대 문화는 체면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잖고 예의 있는 유대인들의 집에 그것도 모두가 잠든 깊고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몰상식하고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굉장히 뻔뻔한 행동이었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함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정말 최악의 행동인 셈이지요.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저녁 시간이 되면 집의 문을 아주 단단히 잠갔습니다.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잠그게 되면 다시 열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주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곤
쉽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족 중심의 문화가 매우 강한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잠을 청했는데요. 곧 모두가 잠든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누군가가 깨어 문을 열었다는 것은 이미 가족 모두가 잠에서 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다 깬 이 사람은 아주 급박한 일인 양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가 그 늦은 밤에 빵을 좀 달라고 하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빵을 줬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주실 건가요? 네, 면박을 주고 쫓아내는 것이 사실은 그 문화에는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말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마치 이런 것이죠. 뭐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어. 이 늦은 밤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자라 빵까지 달라고 해. 솔직히 우리들 같으면 그 늦은 밤에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일어나 빵만 줄까요? 주스도 주고 잼도 주겠지만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이 늦은 밤에 예의도 없고 정도도 없이 남의 집 문을 두드려? 아주 뻔뻔한 놈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화와 사회적 규례에 비판받아 마땅한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 무례해 보이는 뻔뻔한 친구의 태도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간청함이라고 나와 있지만 새번역 성서는 이것을 졸라대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밤중에 찾아간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간청하거나 졸라대는 수준이 아니지요. 오히려 뻔뻔함이 그 상황을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뻔뻔함의 원어인 아나이데이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죠? 간청함, 새번역은 졸라대는 것. 이 뻔뻔함의 원어인 아나이데이아는 신약성서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첫 뜻은 철면피해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뻔뻔하고 무례한이라는 아주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사실 문을 두드린 이 사람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본인도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살면서 무슨 무리를 하겠다고 이 밤에 나가서 빵을 얻으려 했을까요? 본인의 체면을 구기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니까 말이죠. 차라리 배고픈 친구에게 날이 밝을 때까지 좀 참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 친구도 죽기 직전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이해해 주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들이닥친 굶주린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밤을 헤치고 빵을 얻으러 나간 이 사람, 그리고 빵 세 덩이를 꾸기 위해 깊이 잠들어 있는 친구에게 무례를 범하는 뻔뻔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태도, 아나이데이아, 뻔뻔함을 눈여겨보시고 또 신앙의 모범으로 지켜세우는 것일까요? 이 뻔뻔함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뻔뻔함에 당하는 사람도 참으로 겪고 싶지 않고 또 괴로운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행동인데 왜 예수님은 최고의 모범처럼 여기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뻔뻔한 선택을 하여 배고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대의를 실천했다라고 칭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앞서 이렇게 나누었지요.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되는 걸까? 배고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선한 결과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잠자는 친구와 그 가족을 괴롭히고 무례하게 군 것, 정당한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예를 잘못 드신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셨다고 하셨지요? 친구를 먹이기 위해 뻔뻔해진 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더 보면서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그것을 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것을 본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폭행당한 유대인을 돌봐준 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관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배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구성하는 그 어떤 개념, 관념, 시선, 편견, 신앙보다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태도에 집중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친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점, 이 이야기 속에서 집중하고 계시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말하는 어떠한 윤리적, 도덕적 관습의 잣대를 넘어선 그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아직도 사회에 얽매여 있고 우리 앞에 놓여진 현상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여전히 사회에 갇힌 편협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그래도 누가 욕할까 봐, 누구한테 눈치 보여서 이 바닥이 원래 그래. 굳이 그걸 해야겠어? 혼자 알아서 잘 해봐. 나는 잘 모르겠네. 그냥 너가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들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게 좋은 것. 사회가 정립해 놓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달린 일에 체면이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관습이 중요해? 눈치가 중요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지? 믿음도 중요하지요. 소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체면도 명예도 관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키는 이 율법들과 규율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온당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 뻔뻔함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뻔뻔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되물어야 합니다. 좋게 좋게를 외치는 사회 속에서 사회가 말하는 가치와 잣대를 기준으로 그것에 맞추려고 뻔뻔해져야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뻔뻔함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말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이 뻔뻔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뻔뻔해져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뻔뻔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뻔뻔함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뻔뻔함이 종교적 이기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뉴스에도 나왔었던 일인데 서울의 큰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이 1차선밖에 되지 않는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기도 하고 또 전화를 받으면 예배 중이니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서가 말하는 뻔뻔함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뻔뻔함은 그리스도인의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뻔뻔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회적, 종교적 관념들, 율법들, 편견들, 증오와 혐오로부터 뻔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어떠한 약함으로 인해 죄인이라며 사회의 주변인으로 이방인으로 고아와 갑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어야 하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가 고파 나의 집에 들른 친구를 위한 빵 동량이지만 이것을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배가 고픈 아이에게 젖동량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아이 앞에서 예절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배고픈 아이에게 혈연관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여서 살리고 봐야지요. 먹여서 그 울음 있는 얼굴에 웃는 것을 봐야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아이를 배고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아이를 살려내야 하지요. 삶의 고난에 빠져 허우적대며 우리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 굳게 닫혀있는 세상의 문을 힘껏 두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배고픈 친구를 위해 빵을 빌리러 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뻔뻔해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뻔뻔함이야말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병든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장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념으로, 규례로, 율법으로, 문화로, 예절로 되려 소외시킵니다. 오히려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의 아픔에 그 모든 문제를 너희의 탓이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회의 문화와 구습이 너희를 정죄하고 미워하며 격리시키는 가운데 너는 사회에 편승할래? 아니면 그 사회의 문을 힘껏 두드리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는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될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물음 앞에 함께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다는 부적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늦은 밤 자고 있는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은 세상의 것을 향한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이 빼앗은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소외된 자들에게 주는 복음의 빵, 기쁜 소식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굶주려 있는 자에게 빵을 주고 쉼이 필요한 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내주며 가난과 약함을 탓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끊임없이 아주 뻔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양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세상이 주는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응당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말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 우리가 이것을 찾으면,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면 오늘 성서 속 예수님은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더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위해
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그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뻔뻔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선봉에 서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존의 관습과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느샌가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이웃을 구별하고 사랑의 대상을 한정지으며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가난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뻔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적실히,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환대의 덕을 우리도 이웃을 향해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은 이 뻔뻔함을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께서 이 뻔뻔함의 성품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저 가진 것이 없어서, 그저 병을 얻었을 뿐인데, 그저 일어날 힘이 없을 뿐인 우리의 이웃을 위해 뻔뻔하게 하나님 나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맡은 교구의 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찾아온 친구라고 생각하며 나누고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 살기가 많이 좋아졌지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그 지점에 아주 간과하는 그 사각지대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인 청소년들을 이 집사님 부부는 매일매일 섬기고 계십니다. 자신의 수입을 즐거이 그들과 나누고 있고 계절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계시지요. 세상의 미련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을 신방하면서 정말 나는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반성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뻔뻔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우리의 배고픈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환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뻔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의 다급함을 통해 우리의 많은 이웃을 구하고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뻔뻔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뻔뻔하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너희는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뻔뻔했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뻔뻔함만 있었지 주님 뜻을 향한 뻔뻔함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무지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뻔뻔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